하집사님 또 대신 지휘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 주세요. 방송실.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자, 예배 성공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신앙의 본질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뽑으라면 저는 예배를 뽑고 싶어요. 부흥하는 공동체,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다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예배 지각률이 점점 더 낮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볼수록. 그러나 부흥 안 되는 교회는 보면 지각률이 대단히 많아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는 정시가 되면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래서 문 밖에 들이는 사람 숫자만 해도 한 3,000명이 된다 그래요. 문 밖에서 들이는 숫자만. 어느 교회인지는 알겠죠? 근데 정시가 되면 문을 잠가버려요. 들어올 틈이 없어가지고. 저에게 오늘 포항중앙교회를 섬기면서 바람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걸어 잠그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아멘은 자에게 5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조금 전에 아멘 한 사람만. 네. 목사님이 유머를 좀 보다가 재밌는 유머가 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유머를 선물로 드립니다. 어떤 40대 남자가 자기의 60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어머니 교회 가기 싫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물었고 아들은 3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고, 두 번째는 성가대가 불협 화음으로 할 때는 정말 짜증이 나고, 여기 다니엘 찬양도 아니에요. 셋째는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된다고 하면서 3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가야 되고, 둘째는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니까 필수가 되니까 가야 되고, 세 번째는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참 목회자지만 남다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주일 아침마다 이런 시험이 간혹 올 때가 20년 이렇게 오면서 한 10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을 하면. 얼마나 이렇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참 더 늦게 자고 싶고, 더 이렇게 친구 만나고 싶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지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신앙의 표현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주일을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들로 여러분에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죠? 대부분. 저도 야구를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국 시리즈가 끝나서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이렇게 야구에 관련된 기사를 이렇게 쭉 많이 보곤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최근에 알고 있는 또 해외에 나가 있던 이승엽 선수가 또 국내로 복귀하려고 또 타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승엽 선수에 관련된 기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검색을 하다가 이승엽 선수가 지금에 있는 현재 구단 말고 그 앞에 있었던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있었던 그 관련된 기사를 보다가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세계 기록을 세운 선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가와이라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는 뭐 홈런을 쳐가지고 기록을 세운 것도 아니고 안타를 많이 쳐서 도루를 많이 해가지고 기록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선수가 바로 세운 기록은 바로 보내기 번트 성공 횟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그 보내기 번트라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세계 기록을 세웠지만 어느 누구도 그 선수를 주목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인터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와이라는 선수는 그 어느 날 기사 칼럼을 보다 보니까 자기가 이런 세계 기록을 세웠을 때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았지만 나는 내가 세운 기록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을 갖고 느끼고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비록 홈런을 많이 치지 못하고 도루를 많이 또 하지 못하고 그저 평범한 보내기 번트에 성공했지만 이 보내기 번트를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주자가 진루를 하게 되고 그 주자가 더 나아가서 득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느라면 자기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다고 표현을 했어요. 보내기 번트라는 것은 내가 죽고 다른 주자를, 선행 주자를 살리기 위해서 작전하는 것이 이 보내기 번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보내기 번트 작전을 비겁한 작전이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야구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보내기 번트 작전, 번트라는 것은 팀이 위기에 있을 때 그 팀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작전이 바로 번트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트라는 것은
기습번트가 있고 보내기 번트가 있는데, 기습번트라는 것은 타자가 자기 타격 감각이 좋지 않을 때 자기 빠른 발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비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살아나가고자 하는 것이 기습번트인 반면에, 이 보내기 번트라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앞에 있는 선행주자만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자기가 죽는 것을 각오를 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보내기 번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선행주자가 진루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득점을 올리는 상황, 바로 이 보내기 번트인데, 여러분 통계를 보다 보니까 자기가 사는 것이 팀을 살릴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자기가 살려고 되는 이 기습 번트보다 내가 죽기로 작정을 하고 내 앞에 있는 선행주자를 살리기로 각오한 그 보내기 번트 작전의 성공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 가와이라는 선수의 기록이 정말 대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죽기로 하고 남을 살리는 그 보내기 번트와 같은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그런 보내기 번트와 같은 인생이 많아지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사회가 될 때 더욱더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그 기러기 아빠, 엄마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듣게 되죠. 이 말의 뜻은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고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또 자녀들과 함께 따라가게 되고, 그저 이곳에 남아가지고 호랍이나 과부의 졸지의 신세가 되어져서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와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남아서 고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기러기 엄마, 아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러기 부부라는 그 단어의 뜻에는 부모의 희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이곳에 남아서 자기는 먹지 못하고 제대로 생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자녀를 돕기 위한 그 부모로서의 보내기 번트와 같은 희생의 마음의 단어가 바로 이 기러기 부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집마다 다 핸드폰이 있지만 자녀들의 핸드폰보다 더 좋은 핸드폰을 갖고 있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아마 갖고 있다면 좀 계모나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도 6살짜리 찬양이가 핸드폰 사달라고 얼마나 쫓아야 되는지 지금 고민인데, 좋은 걸 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보면 알겠지만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핸드폰보다 좋은 핸드폰을 갖고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다 고물난 것, 시대의 유행에 뒤처진 그런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것들이 보통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아니, 자녀들이 달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부모라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나는 죽고 그 자녀가 살기 위해서 보내기 번트하는 희생의 마음이 바로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중학교 2학년으로 기억나는데, 하숙 생활을 하다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뭘 먹고 싶으냐 물어봤길래 짜장면이 먹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중국집을 갔습니다. 어머니랑. 짜장면 시키는데 두 그릇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저 한 그릇만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릇 시켜놓고 저를 먹으라고 내미십니다. 막 먹다 보니까 궁금해가지고 엄마는 왜 안 먹어?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는 제 모습을 보고서 그냥 배부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정말 그런 줄 알고 짜장면 한 젓가락도 남기지 않고 혀로 가지고 핥아먹을 것만큼 다 빨아먹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은 어머니가 배불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자기의 그 입으로 짜장면 한 젓가락 들어가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서 사랑하는 아들을 더 먹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로 희생의 마음이 그 어머니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보내기 번트와 같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보내기 번트와 같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들 가운데서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기 번트와 같은 희생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서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서로를 위해서 보내기 번트하는 그런 공동체라면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지금의 나는 누군가의 보내기 번트에 의해서 존재한다. 시작.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자랑을 하고, 그리고 자기 지도자만을 인정하고 자기
다른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사랑과 권면의 말씀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귀와 육체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영적으로 자기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공고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면서 물질적인 축복 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고 또 그런 것들을 갖는다 할지라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함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들이 그렇게 부유와 넉넉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영적인 교만함, 다시 말해 자기들 스스로 왕노릇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향해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똑똑해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정말 분석을 잘하고 회사를 잘 이용해서 내가 돈을 이만큼 벌고 좋은 직장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만함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다른 사도들의 삶을 열거해 가면서 너희들의 배부름과 풍요함과 이 부유함은 다른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의 그 보내기 번트와 같은 희생에 의해서 너희가 이렇게 배부르고 풍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수평적인 관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마음만 먹으면 출세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식과 그리고 배경에 있어서는, 그리고 집념과 그의 노력에 의해서는 어떠한 것도 자기가 원하면 위대한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당시의 노예나 범죄자들이 당했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 신체적인 그런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외로움도 이 사도 바울은 겪게 돼요.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 동족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생계와 생활비를 벌었고, 그리고 전도할 때 필요했던 선교비를 충당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지도자였지만,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였지만,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친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13절에 보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됐다 그랬어요. 가장 높이 있어야 될 사도 바울이었지만 가장 낮은 것으로 전락했던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고 낮아진 겸손한 사람이, 보내기 번트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의 그 부유함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가 부유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 이곳저곳에서 개혁을 얘기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부분에서 개혁을 얘기해요. 다 잘 돼보자고 한 얘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정말 위험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개혁을 외치면서 자기의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얘기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저도 목회자지만 한국교회 목사님들, 자기의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을 얘기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삶을 살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1등이 되고 싶어 해요.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자기가 다 1등이 되고자 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1등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1등이 되고자 하는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내면에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내가 그 분야에서 1등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왕 노릇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영적인 교만이 그 안에 누구나 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본성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왕이 되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종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결국에는 그 십자가, 사형수가 매달리는 그 극형의 미말에 해당되는 그 십자가 형벌을 대신 당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내기 번트 희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살면서 부모한테도 버림받을 때가 있어요. 피를 나는 형제들한테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변치 말자고 했던, 우정을 논했던 친구들한테도 버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젊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헌신했던 그 회사에서도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버림받을 경우도 있고,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만났던 그 연인에게도 버림받는 일종의 예식들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 우린 버리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나 형제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애인들에게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보내기 번트 희생하셨던 그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결코 놓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위치였지만, 사도 바울은 가장 낮아지는 모습으로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내기 번트 희생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청년팀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보내기 번트하는, 희생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말리아 산맥에 가면 내려오는 그 부족들로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히말리아 산막 한가운데에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 옆에는 커다란 망고나무가 있었는데, 이 망고나무에 달렸던 망고를 따먹기 위해서 원숭이들이 계속해서 그 나무에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망고나무 밑에 포수들이 그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원숭이들이 망고를 따먹으려고 가게 되는데 포수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서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원숭이들이 망고나무에 올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망고를 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원숭이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요란한 나머지 밑에 자고 있었던 포수들이 잠을 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수들이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화살을 겨누게 될 때 놀란 나머지 이 원숭이들이 어리둥절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요란법석이 펴오르게 됩니다. 그때 두목격이었던 이 원숭이가 자기 부하들에 해당되는 원숭이들을 독려하면서, 너희들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저 반대편에 있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내 등을 타고 빨리 반대편 나뭇가지로 반대편으로 도망가라고 자기 부하들을 독려를 하면서 안심시키고, 부하 원숭이들이 자기 등을 타고 도망갈 수 있도록 희생을 합니다. 자기 부하 원숭이 다 건너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목격이었던 이 원숭이가 다른 동료들은 다 보냈지만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힘이 빠진 나머지 그만 망고나무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포수들은 그 두목 원숭이의 희생과 용기에 감탄한 나머지 이 원숭이들을 그냥 살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그 동료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내게 번트 희생하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인생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보내게 번트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분, 독일의 그 유명했던 그 화가 중에 한 사람, 알브레이트 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송실 화면을 띄워보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손이라는 이 그림, 알브레이트 듀로라는 그런 화가가 그린 그림이지요. 그런데 이 그림의 화가였던 이 듀로는 가난한 시골 태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듀로는 어렸을 때 가난한 나머지 미술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자기 처지와 비슷한 친구와 함께 도시로 상경을 하게 돼요. 미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친구와 논의하던 도중에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둘 다 공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자네 공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식당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 테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자네가 먼저 공부를 하고 자네가 그림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내 미술 공부를 돕게나 하면서 서로 약속을 맺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한 친구는 열심히 식당에서 이 듀러의 미술 공부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 듀러가 미술 공부를 다 마치게 돼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그 친구에게 이제 내가 그림 공부를 다 마쳤으니까 자네가 이제 그림 공부를 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권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이렇게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내가 고생한 나머지 내 손이 더 이상 굳어져서 미술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됐네. 이제는 내가 그림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네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겠네 하면서 이 친구는 밤마다 듀러를 위해서 손을 모으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듀러가 친구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모델을 삼고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함 속에서는 반드시 위대한 희생의 대가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그 사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보내게 번뜩 희생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보내기 번트 인생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찌꺼기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더 높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은 자리로 겸손하게 내려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높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도전의 모델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만왕의 왕이셨어요. 온 백성의 만유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부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가난하게 되셨고, 모든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미천한 것에 태어나셨고 인간의 종의 모습으로 삶을 사셨던 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술 영화 가운데 여러분 1975년도에 개봉됐던 여러분 더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나치의 그늘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중간 그 독일의 라벤스부르크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영화에 보다 보면 커리 태붐이라는 여사하고 그리고 그 동생이었던 벳이라는 그런 여동생이 나오게 되고, 또 수만 명의 여자 죄수가 함께 생활하는 그런 막사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영화 도중에 이 벳이라는 여동생이 몇몇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막상 한편에서 그 침대에 비스듬히 기댄 나머지 조롱과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그들을 조소하는 여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벳과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이 배고픔과 빈곤과 고난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너희 하나님은 왜 지금도 침묵하고 계시냐?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된 대사가, 그 여인의 대사가 흥분조에 이르게 되면서 최고조에 이르게 됐을 때 그 여자는 침대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손에 감고 있었던 붕대와 그리고 그 천을 다 풀고 나서 깨어진 조각난 자기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독일의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1 바이올린 주자였는데 봐라. 이 손을 누가 이렇게 한 것이냐?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이냐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살아계시냐 하면서 울분을 토해내게 됩니다. 막사에는 잠시 정적이 흐르게 되고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코리 태붐이라는 여사가 한 발자국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전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너무나 많지요.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철학으로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까? 삶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이런 만남이 되어졌는지, 내가 왜 이렇게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었던 영광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이성과 판단과 철학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이 사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접근하셔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누를 되게 좋아해요. 비누에서 그 코끝에 이렇게 맡게 될 수 있는 그 비누 향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싸구려 비누를 갖다 놨는지 이게 비누가 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비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미국의 백화점 제왕이었던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누는 스스로 녹아서 그리고 작아지게 되면서 우리의 모든 몸의 더러움을 씻겨준다. 녹지 않는 비누는 쓸데없는 물거품과 같다. 그래서 이 사회에 그리고 공동체와 타인을 위해서 공헌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좋은 비누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신앙은 현실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똑같이 구원의 선물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상급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순교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저 어제 막 겨우 구원받은 사람하고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면서 남을 위해서 보내기 번트하는 희생하는 인생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인생하고 그저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그런 개인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세나 축복보다 주님이 가신 길을 선택하고 정말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짊어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다 걸레가 있을 것입니다. 이 걸레는 어디선가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우리가 손이 닿기 싫어하는 그런 더러운 곳을 대신 닦아주고 그리고 다 헤어져서 버려질 때까지 이 걸레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을 묵묵히 더러운 곳을 치워주고 청소하는 존재가 바로 걸레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걸레가 다 가정에서는 필요합니다. 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걸레의 특성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이유 없이 드러나지 않게 자기가 맡겨진 그 사명과 자기의 그 숙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헤어지고 버려질 때까지 무조건적인 헌신과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걸레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여러분 내가 살아갈 때 이 걸레와 같이 희생하고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고 내가 버려질 때까지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야 되는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감당하기 싫어서 핑계와 변명을 대고 그런 일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은 척 듣지 않은 척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걸레의 특성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걸레의 무조건적인 헌신과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그 걸레와 같은 특성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은 비누와 같이 사셨고 걸레와 같이 사셨고 자기가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총회가 있습니다. 2012년도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비누와 같이 걸레와 같이 보내기 번트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인물들이 오늘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보내기 번트 희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